하셨어요. 너무 아름다워요. 우리 교회는 어린애들이 많아요. 너무 보기 좋아요. 이빨 빠지는 왜 그렇게 아름답게 보이죠? 어린애들이 이빨 빠지도 이쁘잖아요. 예, 그 어린애들 같아요, 여러분. 네. 자, 우리 목사님 평안히 잘 돌아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너무 건강한 모습으로 또 우리 사모님 또 외롭게 계셨는데, 이리 오셔서 이렇게 찬송을 잘 부르면 너무 좋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찬송 한 곡을 외워서 마음이 저장하면은 그것이 엄청난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이 역경의 날에 그 찬송 여러분을 회복시켜주는 은혜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미리 오셔서 계속 찬송을 많이 저장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배울 것은 우리가 통성기도라고 하는 건데 소리를 내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통성기도하는 걸 가르쳐 드릴 테니까 처음에는 기도가 우리가 안 나오잖아요. 통성기도는 주여만 계속 반복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주여 주여 이러면은 주님 그 안에 내 마음을 다 아시거든요. 하나님은 내 마음의 생각 다 아시거든요. 단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주여 주여 이것만 계속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창합시다. 그러면 여러분이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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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계속 또 주여 하세요. 그리고 또 다른 말 하고 싶으면 아버지라고 해도 돼요. 아버지. 통성기도 이렇게 하시면 돼요. 주여 혹은 아버지. 또 목사님이 기도할 때 같이 하면은 목사님이 기도 단어가 마음에 와닿으면 또 다 따라 하셔도 되고. 아시겠죠, 여러분? 그래서 예배 전에 통성기도를 하면은 우리 마음이 여러분 밭에 씨를 뿌리려면은 땅을 어떻게 해요? 기경해야 되죠, 기경. 땅이 딱딱하니까 씨가 안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꽃갱이로 막 기경하죠, 그죠? 그게 통성기도예요.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살다가 교회 오면은 오신 것도 은혜지만 알게 모르게 우리 땅이 굳어져 있어요, 마음이. 그래서 찬송 부르면서 땅을 막 파는 거예요. 예. 그리고 또 통성기도 할 때는 더 깊게 파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은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이 씨거든요. 그게 가슴에 쏙쏙 들어 박혀요. 그게 찬송을 하고 통성기도 하고 완전히 딴판이에요. 통성기도 없고 찬송 없고 말씀 듣잖아요. 여러분 귀전을 설치는 말씀이에요. 한쪽 귀도 한쪽 흘려버려요. 마음에 들어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비밀을 아시고 이제 우리 교회가 성숙해지기 위해서 찬송을 많이 부르는 교회, 통성기도가 되는 교회, 그러면 이 은혜는 저주로 받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여 삼창할 때 여러분 주여 계속 하세요. 그리고 아버지 그러세요. 생각은 그렇게 하세요. 아버지 내 마음밭을 잘 고르게 해주세요. 오늘 생명의 말씀이 씨를 받을 때 내가 가슴에 저장되도록 내 마음밭을 잘 읽어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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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아버지 오늘 우리 성도들 마음문을 활짝 열고 생명의 말씀을 받도록 주여 우리 마음밭을 기경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 마음밭을 기경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 마음밭을 기경하여 주셔서 생명의 말씀 아버지 우리 마음 깊숙이 옥토에 떨어지도록 생명의 말씀 옥토에 떨어지게 하소서. 옥토에 떨어지게 하소서. 좋은 밭에 떨어지게 하소서. 좋은 밭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마음밭을 좋은 밭으로 만들어 주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 마음에 보혈을 뿌려 주옵소서. 보혈을 뿌려주 예수 보혈을 뿌려주시고 성령으로 기름지게 하시고 성령으로 기름지게 하소. 성령으로 기름지게 하소. 성령으로 기름지게 하 보혈 뿌려주소서. 보혈을 뿌려주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십자가 내 마음 깊숙이 역사소서. 아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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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오 우리 예배를 기름지게 하소서. 우리 예배를 기름지게 하소서. 아버지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영광 받으신 예배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할렐루야. 지치고 고나요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평안히 길을 갈게. 보이지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예배드리는 여러분 위에 신비한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세임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등 뒤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늘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멀리 방황하옵나 불쌍한 이 죄인 이제 주만 생각하며 세상 영광 버리고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만 따라가오리. 아멘. 아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청량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 건강 지켜주시고 눈동자같이 보호해 주셨다가 이 복된 주일, 이 감사의 주일, 이 은혜로운 주일, 청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예배하기 위하여 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 위에 오늘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 복된 말씀, 우리를 진리로 이끄시는 진리의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깊숙이 잘 박혀서 우리 모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인생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름다운 사람들로 빚어가여 주시옵소서. 또 특별히 감사하는 것은 우리 조수아 건강 회복해서 오늘 교회 예배에 온 걸 감사합니다. 또 우리 이종기 모매님도 눈동자같이 지켜주셨어. 다음 주 예배는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또 우리 행복한 교회를 올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을 리너스 박스 지역의 영혼들을 우리 교회로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복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선데이스쿨 가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바이블 프로젝트 노트도 좀 하시고 네, 여러분 잘하고 계세요. 오늘 제목은 다 같이 아름다운 사람. 네, 아름다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도 아름다운 사람으로 만들어져가는 그 복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8절 시작.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아멘. 우리가 아름다운 사람으로 만들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은 까다로운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다.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여러분 직장생활 가운데서도 까다로운 사람, 애매하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다. 왜 그렇죠? 우리를 아름다운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나한테 잘하는 사람한테 잘하는 것은 상급이 아무것도 없어요. 까다롭게 나를 애매하게 힘들게 하는 사람, 아주 얄미운 사람, 그 사람들한테 순종하고 잘해보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 아름다운 사람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계획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나는 꼭 저런 사람 만나지? 내 배우자는 왜 하나님 이렇게 까다로운 사람 두셨지? 정답은 나를 아름답게 만드시며. 기독교의 비밀은 이래요. 처음에 큰 선물을 왕창 줍니다. 구원의 선물 공짜예요. 그런데 그때 다음에 고난의 길이 시작되는 거예요. 엄청난 선물을 받고 그 고난을 이기도록 하나님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의 길, 까다로운 사람 이기는 길은 십자가예요. 십자가. 나 같은 주인은 십자가를 끌어안으신 그 주님의 사랑으로 계속 이어나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큰 구원의 선물을 잊어서는 안 되는데, 그 구원의 큰 선물을, 감사를 잊어버리면 우리는 넘어져 버려요. 할렐루야. 여러분, 깨구리 무슨 시절 잊어버리면 안 된다? 올챙이.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좋아할 때 올챙이란 말이에요. 올챙이. 그런데 올챙이로 끝나면 안 되죠. 우리가 깨구리로 커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무태에서 나와서 막 점프하고 막 연꽃에서 연꽃으로 막 뛰어다녀야 되잖아요. 그런 깨구리가 되려면은 하나님이 가다로운 사람, 애매한 고난, 이걸 만나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독교는 먼저 큰 선물 보따리 주고 그 다음에 고난의 학교에 들어가는 거예요. 처음부터 고난의 학교 들어오라면 들어올 사람이 없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처음에 구원의 선물, 엄청 큰 선물 주고 막 좋아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럴 때 이제 서서히 고난의 길로 들어서는데, 그때 아이고 힘들다 뒤돌아서면은 구원에서 떨어집니다. 여러분, 신혼여행이 결혼생활이 전부입니까? 신혼여행은 잠깐이에요. 잠깐. 그리고 결혼생활은 오래 참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만사의 하나님의 빙신 섭리라니까 여러분. 결혼생활, 신앙생활. 네. 그러나 이 구원의 선물이 너무 컸어. 이 십자가가 너무 컸어. 저와 여러분이 만나는 어떤 환난, 역경, 고난을 다 이기게 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십자가다. 십자가는 모든 것을 이기는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여러분, 힘들 때 예수님 바라보세요.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 아니죠. 죄도 모르는 분인데 나의 죄를 끌어안고 저와 여러분 죄를 끌어안고 고난, 역경, 죽기까지 하셨잖아요. 예수님 생각하면 우리가 다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금요일 밤 체포당할 때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은 30냥에 예수님을 팔았잖아요. 군병들이 예수님 잡으러 왔죠. 그때 베드로가 칼을 꺼내가지고 잡히는 예수님 막으려고 막 안 돼! 이러다가 막 쳤는데 말고라는 종의 기가 툭 떨어져 버렸어요. 예수님 그랬어요. 베드로야, 검을 꽂아라. 검으로 사는 자는 검으로 망한다. 혈기 부리는 자는 혈기 때문에 망한다. 욕심 부리는 자는 욕심 때문에 망한다. 아버지께서 주신 자를 내가 어찌 거절하겠느냐. 고난의 잔을 내가 어찌 거절하겠느냐. 예수님이 그 고난의 잔, 죽음의 잔 거절했다는 우리는 다 지옥 가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를 살리시고 고난의 잔을 받으시고 죽음의 잔을 받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것도 모르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예수님 잡혀가면 안 돼. 칼을 들어서 예수님을 막으려다가 예수님한테 혼났어요. 베드로야, 칼을 집어넣어라. 여러분, 어떤 억울한 일이 있어도 혈기 부리시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내 사랑하는 신부야, 혈기 내지 마라. 짜증내지 마라. 원망하지 마라. 불평하지 마라. 불평 때문에 내가 망한다. 원망 때문에 내가 망한다. 아멘.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예수 믿으면 어떤 고난이든 그리스도를 생각함으로 참으면 이것은 아름답다라고 말했어요. 이게 아름다운 삶이에요. 다 같이요. 예수님을 생각함으로 모든 고난의 잔을 내가 받아들이면 애매히 받는 고난을, 억울하게 받는 고난을 받아들이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 이게 아름다운 삶인 거예요. 할렐루야. 예, 이제 저와 여러분 고난의 학교에 들어온 것을 축하드립니다. 아멘. 그러나 여러분 겁낼 거 없어요. 그 고난을 이길 때마다 여러분의 은혜가 더 커져요. 다 같이요. 작은 고난, 작은 기쁨. 작은 고난한테는 여러분 고난한테는 반드시 기쁨이 오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기쁨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고난을 선물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은
선물의 포장지 그 포장지 뜯으면 그 안에 기쁨이 들어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모든 고난은 기쁨의 포장지다. 할렐루야. 그 포장지 뜯어보면 그 안에 기쁨이 들어있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작은 고난, 작은 기쁨, 큰 고난, 큰 기쁨, 세상적인 고난, 세상이 누리는 기쁨. 예수님 오시기 전에 세상적인 큰 환란이 와요. 환란이 끝이 아니에요. 그 뒤에 예수 믿는 온 세상 사람들이 기쁨을 누려야 예수님이 온단 말입니다. 온 세상 환란 뒤에 환란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올 때 우리 그리스도의 큰 기쁨이 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고난의 방정식이에요. 다같이 작은 고난, 작은 기쁨, 중간 고난, 중간 기쁨, 큰 고난, 큰 기쁨, 감당할 수 없는 고난, 감당할 수 없는 기쁨.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신비세요. 너무 신비하세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시길 축원합니다. 고난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고난 때문에 주님을 의심하지 말고,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걸 오해하지 마시고, 그 뒤에 기쁨을 우리에게 안겨주시려면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섭리요 그분의 지혜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고난 때문에 우리는 영걸어 가는 거예요. 단단한 사람으로 영걸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고난의 신비는, 여러분 청자백자는 가마솥에 들어가는데 1500도 있어서 구워야 되는 거 아시잖아요. 우리 화분으로 쓰는 질그릇은 1500도 안 굽습니다. 적당한 온도에 구워냅니다. 잘 부서지죠. 그러나 그 백자의 그 아름다움, 그 신비한 아름다움, 청자는 지금도 그걸 못 만들었는데, 어느 세계에서도. 그게 1500도 가마에서 불로 구워지는데, 그때 유약과 불이 막 만나가지고 신비한 색깔이 펴진다는 거예요. 불가마 꺼내고 나면. 할렐루야. 이게 고난의 신비예요. 여러분 명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명금 있잖아요. 단철을 깨고 이만큼 구부리고 8번을 구부려. 8번을. 그 8번 구부린 걸 또 구부리니까 16개 조각이 되고, 그걸 불에 넣어서 시뻘개지면 꺼내고 망치 인정사를 두드려서 16조각이 하나로 만들어버려요. 16조각이 불 속에 들어도 나와서 망치로 두드리면 한 조각이 되는 거예요. 또 불에 넣어서 또 때리고 물속에 집어넣고 식어서 이제 좀 산다 싶으면 또 불에 들어가고 또 불 속에 끓이고 또 이걸 수없이 반복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 두꺼운 철조각을 망치도 이런 망치도 이렇게 해서 칼같이 얇게 만들어요. 이런 과정을 수없이 거쳐서 명금이 나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고난의 신비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만나는 모든 가정에서 이 세상에서 만나는 환난 고난은 나를 명품 만드는 과정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기서는 그 누구도 예외될 자가 없어요. 예외될 자가 없어요. 저도 그렇고 목사님도 많이 두들겨 맞아봤습니까? 그럼요. 고난은 힘들어요. 사실 힘든데 그 고난의 기쁨은, 여러분 부인들이 아기를 놓을 때 해산의 고통이라고 그랬죠. 힘들잖아요. 막 너무 힘드는데 수고도 다시는 안 놓고 싶다는데 응애 하고 간호사가 아기를 그 어머니 가슴에 툭 안겨주면 그때 그 고통이 싹 잊어버리고 또 나오는데,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그때 그 아기를 안는 기쁨이 얼마나 큰지 또 놓잖아요. 옛날에 우리 어머니들 9명 10명 낳았잖아요. 이거예요. 이 고난이 신비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해산하는 고통 아니면 그 옥동자를 어떻게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약해지는 거예요. 이기적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올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 네? 그게 힘들어서, 자식 키우기 힘들어서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포기하면 편하죠. 편한데 노후가 얼마나 쓸쓸해요. 쓰랍니다. 지금 많이 봤어요. 편한데 60, 70 편해요. 근데 그 뒤가 막 이 빈 가슴에 찬바람이 휘 불어죠. 왜냐면 다른 애 고생고생해서 키우는 애들이 찾아오죠. 여행 보내드리죠. 이 세상에 공짜 없다니까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고난 중에 고난도 여러분 예수
예수님께 받는 고난 뒤에 받는 기쁜 행복은요,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겠어요. 우리가 눈으로도 귀로도 상상할 수 없는 행복을 맛보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은 상상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좋은지. 그래서 여러분, 까다로운 사람 만나고 애매히 고난받아도 아름다운 그릇으로 만들어가는 걸 믿고 잘 감당하시길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8절입니다. 시작.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직장생활 말하는 거죠. 이런 까다로운 매니저 순종하라는 거예요. 선하고 관용하는 매니저에게만이 아니고 또한 까다로운 매니저한테도 잘 순종하라는 거. 할렐루야. 이렇게 직장생활 하시면서 크리스찬의 아름다움을 빛내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음에 이제 19절 시작.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하는, 이게 여러분 고난을 이기는 비결입니다. 아름다운 삶이 만들어져가는 비밀 공식이 뭐예요? 다 같이 하나님을 생각하라. 그래서 고난 받을 때, 애매히 억울함 당할 때, 애매히 오해받을 때 누구를 생각하라? 하나님. 나를 공격하는 그 사람을 생각하라? 그 사람 생각하면 부르르 끓어오르겠죠. 그렇죠. 부르르 끓어오잖아요. 아니 왜 나를 저렇게 오해하지? 내가 얼마나 잘했는데 자기도 왜 나한테 이러는 거야? 이러면서 막 부르르 끓어오를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거. 하나님 예수님을 생각하라는 거. 십자가에 죄도 모르는 예수님이 나의 죄를 끌어안고 죽으신, 한 말도 하지 않고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하는 박 목사가 평상시 이렇게 잘 할까요? 못할까요?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기도 안 하면요, 습관 안 하면요, 딱 현실에서는 이거 못한다니까요. 여러분이 실패해도 다시 일어서실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을 생각하고 승리자의 기쁨을 저도 여러분도 맛보시길 축원합니다. 이걸 한번 맛보면 여러분 단단한 반석 위에 세워지는 겁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어떻게 해요?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답다. 이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교회 안에 정말 이러면은요, 그 사람 정말 아름다워요. 인격이. 지금 억울하게 지금 교회에서 고난 당하는 거예요. 억울하게 우리 양육사님이 억울하게 봉사해놓고 억울하게 봉사를 해왔는데 어떤 사람이 아이고 이것도 부침개라고 해온 거 이런다면은 먹지마 이러면 안 되고, 그러면 아름다우면 안 되고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다음에 더 잘 만들어 올게 이러면은 가시밭에 백합화 향기가 만발하는 거예요. 가시가 찌르는데 백합이 향기만 더 쏟아나는, 가시밭에 백합화 향기가 날리네 할렐루야 아멘. 아멘. 교회 청소를 해놨는데 아이고 이것도 청소를 했나 이러면 그럼 네가 해 이러지 말고 다음에 잘할게요. 할렐루야. 이렇게 예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면 이는 아름답다는 거예요. 정말 아름다운 인격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 그런 인격을 사모합시다. 아멘. 20절. 근데 대부분이 이래요. 20절 시작.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소리예요. 이런 고난이 올 때는요, 여러분 꼭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왜 이 고난이 왔지? 아멘. 남은 말하면 안 돼요. 남은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고난은 비밀이기 때문에. 고난의 이유는 한 가지가 있기 때문에 고난의 신비라고 그래요. 죄가 있어서 어떤 그렇게 말하면 바보요, 바보. 그러나 본 당사자는 왜 이게 왔지로 생각하셔야 돼요. 아멘. 해보세요.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하지? 그러면 하나님 꼭 응답 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여러 고난 당하는 자가 받아야 돼. 옆에서 말하면 안 돼요. 그거 재수 없는 거예요. 고난 당하는 본인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려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들려줘야 시험 들자 꺼내받는 거예요. 예전에 이성봉 목사님이라고 계셨는데 저는 옛날 목사님들 설교를 들어요. 이상하게 옛날 설교가 저는 좋아요. 음성도 오래되고 잘 못 듣는데도 어제도 하나 들었는데 그러는 거예요. 평양에서 어떤 장로님이 옷감 장사를 하는데 옷감을 요즘 돈으로 한 5천만 원치 사는 거예요. 옷감을. 하루쯤 도둑을 맞아버렸대요. 그래갖고 장로님이 이승봉 목사님 찾아와서 아이고 목사님 어떡합니까? 제가 장사하려고
힘들게 모아놓은 옷감 5천만 원치 도둑맞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승 목사님이 장로님 기도해 보시오. 왜 그런 일이 생긴지 기도해 보시오. 그러니까 장로님이 기도했어요. 이제 기도하니까 다시 목사님 찾아왔어요. 목사님 저 응답 받았어요. 하나님 뭐래요? 제가요 주일날 예배도 안 드리고 주일날 싸게 파는 데를 골라가지고 그걸 모았어요. 주일날 예배 정승한 쓰고 그 주일날 싸게 판다는데 찾아가고 주일날 정신없이 그거 싸 모았어요. 제가 주일을 갖다가 온전히 못 지켜서 돈에 욕심내면서 주일을 온전히 못하다가 이렇게 다 도둑 홀라당 맞아버렸네. 하나님의 일을 소홀히 하고 돈 버는 일이 급급하면은 그 모아진 돈 하나쯤 날아가거든요. 이승훈 목사님 할렐루야 장로님 5천만 원 별거 아니요. 깨달았으니 더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깨달았으니 축복입니다. 5천만 원 이런 거 염려하지 마세요. 장로님 깨달았으니 그것이 더 큰 복입니다. 할렐루야. 깨닫는 게 그래서 여러분 고난 당할 때 깨닫는 은혜를 받아요. 고난 받으면서 깨닫지 못한 이건 이중으로 억울한 거예요. 고난 받는 것도 억울한데 다른 사람은 고난 받지 않고 형통한데 고난 받는 것도 억울한데 내가 깨닫지도 못하면 이 고난의 이유를 모르면 이거는 두 배로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종류의 고난이 와도 꼭 하나님의 응답이 들릴 때까지 기도하셔서 그 보화를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이요 이랬어요.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매를 맞을 때 그걸 고난의 매라고 그러죠. 매를 맞을 때 참으면 고난의 매를 맞을 때 참기만 하면 안 돼요. 그것도 자랑할 것도 못 되고는 무슨 칭찬이 있어요. 하나님의 매를 통해서는 고난은 내가 깨닫고 회개하는 게 목적인데 참기만 하면 더 미련한 거예요. 그런 분도 많이 있어요. 그냥 참는 게 그걸 또 십자가로 오고 그건 십자가 아닙니다. 내가 죄 때문에 맞는 매 고난은 십자가가 아니고 깨닫고 돌이키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잘 분별하셔야 돼요. 잘 분별하셔야 돼요. 꼭 알려줍니다.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애매히 고난받을 때 참으면 이는 아름다워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죄 때문에 매 맞으면은 빨리 기도해서 깨닫고 돌이키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워. 내가 맛있게 부침개를 해왔는데 맛없다고 막 불평하면은 그때는 참아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원래 좋은 일 하다가 욕을 많이 얻어먹어요. 미국도 보세요. 세상에서 미국처럼 좋은 일 많이 한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도 욕을 태바가지로 얻어먹는 게 미국이에요. 네. 21절입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여러분은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이제 그 은혜 받은 나답게 아름다운 덕을 보여주며 아름다운 인격을 보여주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신 이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어떤 거예요?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우리 주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셨죠. 죄를 모르시는 분이 고난당하고 죽음의 잔까지 마셨잖아요. 그러니 그 예수님 생각하면은 우리는 그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갈 수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지혜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모든 애매한 고난을 이기는 능력이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해보세요. 십자가 능력이 또다. 할렐루야. 22절 그는 예수님은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다른 성경에는 죄를 모르시는 분이고 그 입에 거짓도 없고 우리는 여러분 대부분의 고난의 매를 어디 맞는지 아세요? 대부분의 고난의 매는 입술 때문에 맞습니다. 네. 사람들이 제일 많이 짓는 죄가 입술이 입술. 이거 대하시 해보세요. 또 하세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아유 이게 문제예요. 욕을 씻으려고 방언기도를 하세요. 아다다다다다다다다 때를 아다다다다다다다다 방언기도가 이런 말하기 보니까 혀로 짓는 죄를 씻는 거라니까 여러분. 할렐루야. 아멘. 네. 방언기도 많이 하면요 생각지도 못했던 죄가 떠올라요. 네.
여러분 기도는요, 여러분 하면서 기도는 뭐 해달라고 부탁하는 것은 초신자의 기도고, 성숙한 자의 기도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하소서 기도예요. 아멘. 아버지 뜻을 알아가는 게 기도라니까요. 내가 밤기도 막 나고 나면은 내가 몰랐던 아버지 뜻을 알게 되고, 내가 전혀 몰랐던 내 죄가 떠오르고, 할렐루야. 이게 기도의 진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밤기도 많이 하고도 침묵하셔야 돼. 그리고 주님 뭐라 하시는지 가만히 들으셔야 돼. 이게 기도의 묘미예요. 그 시간이 없으면 이런 기도 말씀 몰라요. 부르짖고 나서도, 부르짖고 나서 잠잠히 기다리면 내 안에 영혼 깊은 데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오늘 그게 기도의 맛이라는 거예요. 그거 하나 들으려고 부르시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이 우와 하고 그냥 가버려요. 그러면 이게 기도의 맛을 몰라요. 할렐루야. 여러분 꼭 기도하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그거 받으면요, 죄를 지적부터 하면 그렇게 기쁘다니까요. 주님은요, 나의 죄를 깨닫게 하면 그렇게 기뻐요. 남이 내 죄를 말하면 기분 나쁘지만. 아멘. 네. 이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죄를 범하지 않은 게 아니고 죄를 모르시는 분이고, 입으로 죄를 전혀 짓지 않는 분이세요. 진리 말씀만 전하기 때문에.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입이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만 꼭 생각하시고, 저는 여러분한테 정말 드리고 싶은 말씀이, 우리는 다 죄를 지어요. 그러나 그 중에서 은혜가 뭐냐면 빨리 깨달으는 거죠. 내가 죄를 지었다니 빨리 깨닫는 것이 저는 여러분에게 간절히 부탁하고 싶은 거예요. 깨닫지 못하면 뭐래요? 멸망하는 짐승 같다. 여러분이 자꾸 내 죄를 깨달아지는 은혜를 쓰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사람이 깊어지고 안도해지는 거예요. 이제는 구원의 숨을 보따리 받은 다음에는요, 계속 죄를 깨닫는 거예요. 죄를 깨달아요. 자꾸 이 죄를 깨달은 곳에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네? 죄가 깨달아지는 곳에 그렇게 은혜가 넘치고. 23절입니다. 시작. 욕을 당하시되 막대 욕하지 않으시고. 마찬가지죠, 그죠? 아니 무슨 부침개를 이렇게 해서 반응 안 보이는 거. 미안해요. 열심히 했는데 미안해요. 어떡하죠? 이렇게 맛이 없었어. 얼마나 아름다워요. 가시밭에 백합화. 할렐루야. 가시밭이 찔리는데 백합화는 향기가 더 나네 그냥. 할렐루야. 아니 왜 이렇게 부침개가 맛없어? 미안해요. 다시 잘해올게요. 네. 욕을 당하시되 맞대 욕하지 아니하시고, 또 반대로도 이렇게 맛있게 했어요. 그때 또 올라가지 말고 하는 은혜죠. 이래야지. 제가 원래 좀 하는 편이죠. 이러면 백합의 향기 그냥 없어집니다. 올라갈 때도 잘 올라가셔야 되고 내려갈 때도 잘 내려가셔서 축원합니다. 네. 우리 누님이 음식을 10가지를 하면은 어쩌다 한 가지 맛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제대로 했냐면요, 누나가 좀 해. 당장 내가 아이고 주여 욕을 당하시되 맞대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이게 무슨 상대방 날 공격할 때 막 공격하지 말라는 거죠. 지난 그랬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화살 쏘면 다시 화살 쏘아버리라. 어떻게? 화살 맞고 죽어라. 총 쏘면 총알 맞고 죽어라. 돌덩이에 돌 맞고 죽어라. 스데반처럼. 그때 백합화 향기가 진동합니다. 할렐루야. 백합을 막 밟으면 냄새 없어집니까? 더 진동하죠. 아멘. 백합이 누구예요? 우리 사모님. 우리 사모님이 오랫동안 밟히고 공격 가시 찔리게 해도 향기가 가잖아요. 아니요. 백합화는 네. 우리 언니 이름이에요. 언니. 사모님은 김백화. 예. 백화? 예. 맞죠, 그죠? 백화고 우리 언니가 백합. 백합이고. 근데 같은 말 아니에요? 백합, 백화? 아니죠. 백합이라는 거는 예. 그냥 진짜 릴리. 릴리고. 백화는? 백화는 흰꽃? 우리 할아버지가 지어준 거고요. 예. 100이에요. 100개의 꽃. 100개의 꽃. 네. 그러신, 이거 또 배웠습니다. 진짜 그러네요. 100개의 꽃이네. 백화. 근데 우리 할아버지는 흰백으로 써라 해요. 흰백. 그래서 백합이 두 종류가 있답니다. 흰 것도 있고 붉은 것도 있대요. 그래서 흰 것은 순결을 상징하고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은 한번 예수 믿고 변하지 말라는 거고, 붉은 백합은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합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제 23절 보시면 욕을 당하실 때 맞대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실 때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게 붙어가시며, 이걸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공격 안 한다고 해서 나를 때려 하나님이 너를 가만둘 줄 알아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말하지 않고 하나님 저 억울하지만 하나님이 정의로운 재판관이시니 우리 하나님이 판단이 주옵, 그렇게 하나님이 맡기는 거지 그 사람한테 막 이상한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하나님께 맡기면은 하나님은 공평한 심판자세요. 여러분을 절대 억울하게 하지 않는 심판관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24절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억울하게 애매하게 고난 받을 때 예수님은 내 죄 때문에, 이런 나무에 달렸다는 말은 저주받은 자도 있어요. 구약 성경에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았다 그랬어요. 왜 예수님이 저주받았죠? 내가 받아야 할 저주를 예수님 대신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믿을 때 여러분 저주에서 해방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저주에서 풀어나오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이 저주는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제가 LA에서 이혼자 모임을 좀 했었는데요. 그 이혼자들의 마음에는 어떤 이상한 건 아픔이 있어요. 그 이혼자 모임 인도하는 우리 유 목사님도 제 같은 침례교에서 우리 같은 집사님이고 제가 조문수로 만나가지고 지금 계속 사역을 했는데, 그분의 인물도 이쁘고 부모님도 다 교육가시고 딸 4명을 다 잘 키워고 지금은 막 콘도도 사주고 막 차도 사주고 하는, 하나도 이제 남 부러울 것 없이 잘 돼 있어요. 본인도 또 이혼 당해가지고 이혼의 아픔을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풀려 신학교에서 박사학위까지 받고 열심히 했어. 그래서 진짜 지금은 전혀 아쉬움이 없어요. 그런데도 제가 그 목사님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마음속에 2가지의 아픔이 있는 거예요. 자기 남편이 자기를 버리고 간 것은 내한테 뭔가 나쁜 것이 있다. 또 자녀들도 이혼 당해들으면 자녀들은 아버지를 생각하는 면이 또 있대요. 그래서 엄마가 그런 잘못한 게 있지 않냐 그런 것도 받을 수 있대요. 그래서 2가지가 자녀 앞에 죄송스럽고 남편이 바람났으면 거거든요. 근데도 여전히 자기의 어떤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래요. 그게 잠재의식에 감춰져 있더라고요. 이야기를 해보면 그게, 그래서 자신감이 없어요. 이분이. 그렇게 시력고 박사학위까지 받았는데도 자신감이 없어서 꼭 설교를 저보고 하라고. 집사님, 목사님 해보세요. 하세요. 할 수 있어요. 충분히. 이분은. 그런데도 그런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왜? 그늘진 자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이렇게 이혼이라는 것이 무슨 거구나. 그러니까 이 상처라는 것은 내 내면 속에 뭐라 그럴까? 나는 이런 면에서는 실패자라는 마귀의 음성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게 저주요. 마귀의 음성을 내가 안고 그게 저주라니까 빨리 그것을 깨치고 추구합니다. 보세요. 해보세요. 예수님은 예수 믿는 순간 보라! 새롭게 되었도다. 할렐루야. 이런 완전히 옛사람이잖아요. 옛사람은 죽고 없어졌던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사람이 됐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름다운 사람이 됐단 말이에요. 무슨 돈을 마셔도 해봤지 않는, 할렐루야. 어떤 고난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는 새로운 사람, 새로운 피조물, 이것이 우리의 진짜 자화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전히 목사하면서도 철학 박사이면서도 딸 4명을 잘 키웠으면서도 모든 게 잘 됐는데도 여전히 마귀가 말하는 너는 이 부분에서는 실패자야 하는 그게 묶여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 목사님뿐이 모든 분들이 다 그래요. 이런 바람나서 간벌인 그 남자가 잘못된 사람이에요. 저는 2가지로 말해요. 이혼자도 여러분이 주도해서 이혼을 했으면 이런 걸 회개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주도해서 이혼 도장 찍어 하고 막 이혼을 해가 내가 주도했으면 당신은 회개해야 돼요. 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이 짝 지어준 것을 사람이 가를 수 없느니라. 근데 당신이 주도했잖아요. 그걸 회개해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이 억울하게 배우자가 바람나서 가버리는 것은 여러분이 피해자지 잘못이 아닌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피해자인데 마귀의 뱀의 소리로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랬다라고 잘못된 이상한 그런 게 붙들려 있는 사람이 많다 이 말입니다. 그게 세방돼야 된단 말이죠. 아멘?
물론 나의 잘못도 있겠지만 그것은 예수의 피로 회개한 끝이에요. 다시는 그걸 붙들 필요가 없는 거예요. 회개한 거는 하나님 만강의 바다로 집어 던져가지고 다시는 이걸 끄집어 올릴 수가 없어요. 다시 회개한 죄는 보혈로 자백한 죄는 하나님도 기억하지 않는데 왜 여러분이 기억하고 있습니까? 그럼 마귀가 이런 거짓말로 보이스피싱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마틴 루터 그 종교개혁자 독일에서 가톨릭 신부에서 개신교로 종교개혁을 일으킨 사람이 있거든요. 그 마틴 루터가 하루는 잠을 자는데 마귀가 얼마나 공격을 하는지 그 라틴어 어려운 말을 독일어로 처음으로 번역한 사람이에요. 독일어 성경으로. 그게 그 번역 작업에도 마귀가 엄청 공격했대요. 말할 필요 없죠. 그런데 하루는 잠을 잤는데 마귀가 침대를 막 흔들더래요. 막 침대를. 실제로 막 흔들더래요. 그 루트가 잠에 깨가지고 누구야? 이랬더니 마귀가 막 흔들고 있더라니까요. 마귀 너냐? 그리고 다시 자더래요. 마귀를 우습게 하는 거예요. 이런 마귀는 침대를 흔들 정도밖에 우리를 못 괴롭혀요. 마귀는 힘을 잃어버린 존재, 십자에서 심판받은 존재라니까요. 다 같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세상에 있느니 세상의 주관자 마귀보다 더 커도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귀를 공격해도 한계가 있다면 한계가 우리를 공격할 수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해보세요. 누구야? 너야? 또 자기를 추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저 그 말에 너무 은혜 받았어요. 난 또 마귀야 하려고 막 싸울 줄 알았더니 루트가요. 너야? 누구라고? 그러고 다 자더래요. 이게 담대한 거예요. 정말 그래 여러분. 나는 이거 마귀가 십자가에 못 박힌 걸 예화를 찾으려도 아무리 예화를 찾아서 안 나오는데 찾아온 거예요 제가. 마귀는 십자가에서 못 박힌 존재, 뱀은 못 박힌 존재, 힘을 잃어버린 존재. 근데도 마귀가 우리를 괴롭히잖아요. 해보세요. 마귀 너냐? 난 누구라고? 하고 무시하고 주무시길 추구합니다. 마귀는 힘을 잃는 존재라니까. 흔들어요 진짜. 예, 흔드는데 별거 아니에요. 흔들면 흔들어. 마귀가 조금 더 흔들어. 아이고 좋다. 할렐루야. 동남풍아 부르라 서북풍아 부르라 가시밭에 백합화 향기 날린다. 아이고 좋다. 마귀야 조금 더. 아멘. 복음은 핍박할수록 더 번져 나가는군요. 아멘. 그래서 친히 나무에 달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이 받을 저주를 다 받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저주와 상관이 없는 자가 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저주가 아니에요. 우리는 아름답게 빚어가는 하나의 연단이지 저주가 아니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어떤 조상, 여러분의 가문의 어떤 저주, 조상, 여러분이 해방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순간 여러분 그 저주의 결박에서 풀려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 생각이 오면은 사탄아 물러가라. 나는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되었다. 하늘나라의 사람이 되었다. 어디 보이스피싱 너냐? 물러가라. 속지 마시길 축원합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친히 대신 저주 받으셨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주와 상관이 없어요. 남이 여러분을 아무리 저주해도 여러분한테 아무 영향이 안 가요. 할렐루야. 해보세요. 무슨 독을 마셔도 무슨 저주의 말을 들어도 믿는 사람은 해를 받지 않아요. 아멘. 할렐루야.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이 십자가의 능력. 그래서 죄에 대하여 죽고 저주에 대하여 죽고 불행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의란 예수님에 대하여 나에게 공짜로 의를 주신 예수님에 대하여 살게 하랍니다. 이제는 옛날 생활, 옛날 습관, 사고방식에서 죽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신 예수님을 향하여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예,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도다. 이것도 위대한 선포입니다. 여러분이 병에 걸렸을 때나 아픔이 올 때 선포하세요. 여기서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얻었다. 이런 선포가요 한두 번에서 안 됩니다. 여러분. 저도 이번에 좀 몸이 힘들었었는데 제일 힘들 때가 금토, 목금토에서 지난주 목금토 잠을 못 자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토요일날 새벽 1시에 와가지고 내가 죽는지 네가 죽는지 해보자고 목에 피가 나도 통성기 들어와갖고 막 기도했어요. 한들
이 마음이 눌리는 이 눌림이 그냥 확 해방돼 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다라고 그 선포는 여러분 전쟁입니다. 그냥 예수님 채찍에 내가 나음을 입었다 이렇게 이기는 게 아니에요. 사력을 다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채찍에 나는 나음을 입었다라고 그 병을 쫓아내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싸우지 않으면 병마에 끌려간다니까요. 다 같이 병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병을 불법으로 깨닫고 쫓아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병은 불법 주차예요. 불법 주차. 여러분의 아파트에 주차장이 있잖아요. 여기는 모르겠지만 LA는 아파트마다 자기 주차장 번호가 있어요. 12호선은 12번 자기 주차. 근데 어떤 차가 12번에 이런 주차 못 하잖아요. 그게 불법 주차니까 그 차를 나가라 해야 되겠죠. 이렇게 마음 좋다고 그냥 하십시오 하면 나중에 여러분 손해 보잖아요. 불법입니다. 나가세요. 쫓아내. 같이 병은 불법입니다. 천국에 병이 있어요, 없어요? 할렐루야. 다시 천국 백성은 병은 불법이에요. 몰아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빨리 해방되는 거예요. 병에 끌려다니지 않고 빨리 해방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맞죠? 예수님이 채찍에 맞은 이유가 있어요. 그냥 예수님은 여러분 채찍할 때 살점이 뜯기면서 뼈가 나올 정도로 이 채찍 끝에 갈고리 같은 게 들렸어요. 갈고리 같은 게. 그러니 치면 갈고리가 박히죠. 땡기면 살점이 두두두 뜯긴단 말이에요. 뼈가 보일 정도로. 왜 예수님이 39대를 맞으셨거든요. 40대 맞으면 죽으니까 보통 39대를 때린다고요. 예수님이 왜 맞았겠어요? 십자가 달리시기 이전에. 예수님이 당한 것은 이유 없는 게 없어요. 다 이유가 영적인 이유가 있어요. 해보세요. 예수님이 채찍 맞은 것은 병의 고통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려. 아멘. 예수님이 나 대신 고통을 받았기 때문에 질병의 고통은 불법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빨리 질병에 우리가 건강관리 소홀해서 질병 올 수가 있지만 받아들이지 말고 빨리 쫓아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빨리 건강을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 실제적으로 암 환자도 이 말을 하루에 40번 반복해서 암에서 나은 사람도 있어요. 그게 다 믿음이라니까 여러분. 진짜 여러분 예수님 채찍에 맞으면 내가 나음을 입었다고 믿고 간절히 그 병을 쫓아내면은 그 불법 주차 마귀가 떠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쉬운 거 아닙니다. 참 싸움이 있어. 25절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이제 마지막 절인데요. 저와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가 마음대로 살았잖아요. 나를 힘들게 하면 나도 남 힘들게 하고 나를 공격하면 막 공격을 했잖아요. 그렇게 살다가 이제는 누구한테 돌아왔죠? 예수님을 두 가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해보세요. 영혼의 목자, 영혼의 감독. 아주 예수님은 영혼의 목자시다.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도록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가 어디예요? 예배 시간. 아멘. 푸른 초장. 양떼들이 먹는 푸른 풀 있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 주일날 여러분이 푸른 초장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껏 드시고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실만한 시냇가 있죠. 실만한 시냇가는 성령의 시냇가에 성령의 시냇가. 성령이 주시는 샬롬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받을 때 성령의 시냇가가 여러분 마음을 평화롭게 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교회 예배 시간이란 말이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실만한 물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는 또 예수님은 영혼의 감독 되세요.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살면서 곁길로 갈 수 있잖아요. 하지 말아야 할 걸 할 때도 있고 가지 말아야 할 걸 갈 때도 있는데 그때 예수님이 마음속에 가지 마라, 안 된다 이렇게 감독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양심의 감독자의 소리를 듣고 순종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이제 예수 믿으면요 마음의 소리가 들려요. 여기서 가지 마라, 안 돼, 이게 들리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아멘. 그럼 여러분 성령 받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다 같이 예수 믿는 사람은 내면의 감독자의 소리가 들린다. 내 영혼의 감독자.
성령님의 음성이 들린다. 하지 마라, 참으라, 침묵하라. 아멘. 안 된다. 이 음성에 순종하실 축원합니다. 근데 그걸 많이 어기잖아요, 여러분. 되는 일이 없어요. 그 어기고 나면요, 희한한 일이 막 생겨요. 그러니 괜히 사소고생하지 마시고 영혼의 감독자의 소리를 듣고 순종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꼼짝 말아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눈동자같이 보고 계세요. 그러나 여러분 그게 축복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 해보세요. 우리를 예수 믿지 않고 마음대로 살던 방탕한 길에서 어둠의 길에서 불러낸. 아멘. 그래서 이제는 그의 기이한 빛, 신비한 빛 들어가게 하신 이에 예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아름다움을 선전하는 사람이 되기를 부르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교회에서 부침개를 만들어 왔어요. 근데 맛이 없다라고 면박을 줘요. 그때 죄송해요. 다음에는 더 맛있게 해올게요. 이럴 때 예수 향기를 풍기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우리를 예수 믿게 하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행복한 교회에서 이런 일들이 많아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애매히 고난받고 애매히 공격받을 때 그때가 예수님을 드러낼 때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아름답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와 같은 아름다운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구원의 놀라운 선물 받은 우리가 이제 주님이 가신 그 발자취를 따라가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발자취 따라갈 때도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인내로 불가능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만이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능력이요,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요, 십자가 아래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의 승리의 삶인 걸 깨닫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저희가 항상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함으로 우리가 오래 참아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사람으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복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